간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입니다. 임사. 근데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간증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어쨌든 사고든 뭐 병을 앓든 침대에 누웠다가 죽음이 왔어요. 그럼 자기가 빠져나와서 영이 육체를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병실 천장에서 아니면 자기 방 천장에서 모든 상황을 본대요. 의사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슬퍼하는 그 가족들의 눈물도 다 보고, 근데 자기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 그럴 수밖에, 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체험이 거의 대부분이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간대요. 엄청난 힘에 쫙 빨려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확 하는 밝은 빛의 세계로 나온대.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의 체험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강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꽃밭을 거느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절대자를 만난대요.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다시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돌아와서 깨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한둘도 아니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임사체험이 쭉 이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죽음을 앞둔 죽음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과연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봤던 그 세계가 뭔가, 이것을 오늘 삶과 죽음이 딱 갈라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은요, 절대로 육체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한계를 가진 3차원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영은 시간도 공간도 제한도 없는,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알고 여기 있다 저기도 금방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3차원과 4차원적인 다른 존재가 하나로 결합돼서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코에는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딱 선포되어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영을 가진 존재는 셋밖에 없거든요. 천사, 그 다음에 악마, 그 다음에 우리. 그런데 앞에 두 존재는 육체가 없어.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 영이는 영 자체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픔도 느끼고, 참 안 되지만 죄도 짓고, 다양한 육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영들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그 육체 피로 구원받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놨을 뿐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고, 넷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생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영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 있는 영으로 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쩌면요, 그냥 일반적인 동물과 똑같습니다. 좀 고등동물일 뿐이고, 좀 언어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사는 그 정도지요. 근본은 똑같습니다. 육으로나 그냥 살다가 본능 따라, 생각 따라, 철학 따라, 의식 따라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그냥 바로 다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 있으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 영이 새롭게 태어나 영이 살면 그때부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의 그 통로를 따라서 고백하고 그 보혈로 구원을 받는 통로가 열려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내 영혼 노래할 때마다 놀라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네, 생명을 주셨네. 영이 있으므로 찬송할 수 있고, 영이 있으므로 기도할 수 있고,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여기에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과 영이 같이 하나 되어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분리. 물론 죽음에 대한 정의가 뇌사가 죽음이다, 심정지가 죽음이다, 뭐 이런 많은 의학적인 이제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죽음은 가장 쉽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그냥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딱 영과 육이 분리되자마자 어떻게 되냐? 원래 있던 대로 가야죠. 돌아가야죠. 육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어디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천국, 지옥, 낙원과 음부, 빛과 어두움, 위, 아래, 천상과 지하,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영은 이제 딱 떠나자마자 그렇게 갈라집니다. 육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냐? 두 군데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만유의 법칙입니다. 예, 그 법칙에 따라서 드디어 임종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임종을 앞두고 두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두려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상상도 못할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미 의식은 없습니다. 눈은 뜨지 못하고 입은 이미 봉해졌고 그냥 몸만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죽음이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왔다 하는 분들은 이 가서 허리에 손을 넣어보면 대충 압니다. 쭉 넣어보면은 허리가 착 땅에 들어붙어서 손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이 땅의 육신은 끝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손을 넣어보면 이 척추뼈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엉치뼈 위에 이렇게 굽듯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으면 아직도 육체의 생명이 좀 유효하게 많이 남아 계시는구나 라고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손 넣어보면은 축 들어진 분들은 이미 눈과 입은 다 다쳤고 의식 구조가 다 사라졌고, 이제 그때부터 막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고, 너무 이게 막 고통이 심하면은 이 벨트로, 가죽 벨트로 손목이나 발을 묶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물론 이것이 앓고 있던 병이 너무 아프니까 그 병의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영은 지옥의 고통을 봅니다. 왜냐? 말문 닫혔고 눈은 감겼지만 영은 이제 지금까지는 육체 속에 갇혀 살던 영이기 때문에 영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의 한계, 보는 세계의 한계, 뭐 깨닫는 한계가 있죠.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드디어 이 육체에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왔어요. 이제 다 빠져나오고 거의 이 신락 같은 의식만 조금 남아있어요. 이 정도. 예. 그저 가느다랗게 붙어있는 요걸 통해서 이제 영은요, 영은 이제 영입니다. 영은 알 수 있습니다. 훤하게 압니다. 옛날 뭐 어린들 말대로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요.
예, 다 압니다. 영은 영을 압니다. 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세계, 그 지옥의 땅, 그 무서운 불지옥이 알아져요. 그 뿐이겠습니까? 이미 악마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쫙 몰려와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두려움이. 몸부림을 치죠. 뭐. 그게 안 끌려가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아마 울부짖을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후회스러우니까. 그때 누가 날 보고 예수 믿자 할 때 믿었을걸. 그때 내가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유할 때 그때 차라리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이런 엄청난 일을 안 당할 텐데 하는 다양한 후회, 두려움, 절망, 자기가 자기를 미울 거예요. 그때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맨날 며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병상에서 열흘씩도 고통을 겪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게는 사흘, 나흘.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 순간 탁 끌려가는 순간,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그 의식의 끈이 탁 풀리는 순간 최후로 남는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의 얼굴이 확 남을 수밖에요. 거의 다들요, 두려워요. 보면요, 무서워요. 다들 새카맣게 탑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지방에 있는 제 바로 1년 선배 되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냐면은 공직생활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염습을 하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이제 씻어주고 화장시켜주고 염해주고 입관하고 하는 그 염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좀 이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형 해보니까 어때? 그 강직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뭐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해답을 다 내놓더라고요. 왜 강직한지, 왜 바닥바닥 굳는지, 왜 새카만지, 왜 믿다가 간 사람들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행복한지를 저 오늘 그 통화하면서요, 너무너무 제가 기뻤어요. 맞다. 내 친구 병건이가 또 장의사 하던 병건이 학원의 그 이야기도 이미 제가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 영상을 돌려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선배를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이분은 거의 매일 시신을 정리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염해주고 하는 그분이니까 누구의 증언보다 확실한 증언이죠. 죽음을 앞두고 저 어두운 지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 단말마의 비명, 그 악선은 안 가, 못 가, 막 버티고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결국은 딱 숨 끊어지고 난 뒤에 온몸에 강직 현상으로 올 수밖에요. 뭐 단백질이 굳어버리고 심줄이 굳고 뭐 혈관이 굳어버리고 특별히 저는 많은 사형수들을 봤지 않습니까? 29명 사형수의 마지막 죽음을 직접 지켜보고 저도 그들을 품에 안고 목에 밧줄을 벗겨주고 그들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렇게 떠나보낸 이가 모두 29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던 이들 13명은 아무리 봐도 목에 밧줄이 매여 죽은 사람 표정 같지가 않는 거예요. 나머지 16명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무서워요. 오늘 설명을 못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죽은 이후의 표정과 그의 얼굴의 모습들 도저히 설명하면요 밥맛이 여러분들 이럴 정도까지 그렇게 처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이 13명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밝고 편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에이 말도 아니다, 똑같이 목매어 죽었는데 뭐 그래 다를까, 그 너무 장로님이 너무 기독교 신자라고 너무 편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죽음에 딱 끌려 나왔을 때에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위에 거룩한 성령이 확 덮여
쉽게 말해서 신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려. 무당도요, 신 내리면요, 힘이요, 대단해집니다. 무당도 신이 내려보십시오. 짝두에 올라타도 발이 상하지 않습니다. 무당이요, 강한 신이 내려보십시오. 예,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집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신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임해 뿌리면요, 두려움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나라, 지금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뭐 어떤 사람은 거기는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행복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너무 저급한 이야기입니다. 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황홀하고 좋냐? 거기는 이 땅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사랑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사는 그 영원한 기쁨, 이미 그게 느껴지니까, 보이니까, 이미 확인되어지니까 목에 밧줄이 걸려도 거기에 대한 통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미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단단하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저의 이 이야기에 반감을 가지고 에이 뭐 그래 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요즘은 이 영상이 꼭 기독교 신자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오픈되니까, 그러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언젠가 이 죽음은 다 오기 마련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여러분의 영도 빠져나갑니다. 그때 보이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엄청난 기쁨의 나라, 영생의 세계, 정말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서러움도 이별도 없는 그 엄청난 평화의 세계로 여러분 눈이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간 아닙니다. 협박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여러분들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의 초창기 박해시대에 로마에서 수많은 남녀노소가 예수 믿는 죄 때문에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 창에 찔러 죽이고 수많은 순교자가 수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걸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어느 누구도 그 무서운 고통 앞에 울부짖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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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심지어 사자가 덤벼들어 자기 허벅지를 뜯어먹고 배를 갈라 먹어도 전혀 비명을 지르지 아니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옛날 그 기록 읽으면서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어떻게 사람이 사자가 덤벼들어서 자기 허벅다리 뜯어먹는데 그걸 보고도 아멘 할렐루야, 뭐 이거는 너무 기독교인을 미화하고 너무 뻥튀기를 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이 세계를 알고 하나하나 깨닫고 배우고 하다 보니 맞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할 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을 장악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다 제어하시고 사자가 뜯어먹는 고통마저 느끼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육체를 제어하시고 오직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하늘 영광, 이 땅에 떠나 저 영원한 세계라는 그 엄청난 최상과 최고와 최선의 하늘 영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교하는 것도, 불에 타 죽는 것도 사람의 깡다구로, 사람의 능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하늘의 해답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나면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까지 갔다가 온 임사자들의 체험도 그러하거니와, 그러나 오늘 많은 죽음을 살펴본 저도, 내 친구와 내 선배의 이야기도, 또 성경의 말씀도,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도 오늘 절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어쩌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어쩌면 마지막 찬스,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이 길을 잡고 저 어두운 캄캄한 절망과 비참한 고통과 피눈물 나는 저 어두운 땅이 아니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그 손을 딱 잡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제가 새치 짧은 햇바닥으로 그저 하나님 믿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쇼하거나 보태거나 아닙니다. 저는 내 생명을 걸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성원에 함께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역사 속에서 만세 부르면서 만날 그날까지 모두가 다 승리의 발걸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참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또 그런 체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영상도 많이 떠돌고 대충 들어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패턴이 좀 다양하지만 좀 일정합니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딱 죽음이 임하자마자 자기 영이 육체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공중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건드려도 터치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긴 터널에 쭉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 엄청난 속도로 쭉 빠졌는데 빛이 비치더라. 또 어떤 분은 아주 엄청나게 넓은 그 들판 같은 꽃밭에 섰는데 너무 향기가 좋더라.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나와서 자기를 안내를 하는데 여기저기 구경을 다 시켜줬다. 그러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죽음의 이후에 대한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합니다. 오늘 이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인간들에게 제일 무섭죠. 제일 두렵고 제일 그냥 허망하고 끝이라니까 모두가 다 황망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온 인류를 딱 장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나약하고 두렵고 벌벌 떠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이 사망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종노릇 시키고 있다. 우리가 다 솔직히 죽음의 종이죠.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 인류가 종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들춰보면 그 밑바닥에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끝일까? 이 끝이라면은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이 죽음의 의미를 확 다시 뒤바꿔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끝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육체 옷을 벗는 겁니다. 그저 한계투성이, 허점투성이, 죄투성이, 오물 묻어가지고 더러워진 이 옷을 이거 훌훌 벗고 이제 영원한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바로 그 과정, 그 문이 죽음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망하게 삽니까? 바로 이 죽음, 딱 육체 옷을 벗고 새 생명 들어가는 바로 요 직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뭐 빛의 뭐 터널로 끌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서 봤든지 이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죽음 직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조금 까딱 긴장이 됩니다. 심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못 박아 놓으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뭐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아 구원 얻은 백성들은 죽음 바로 그 순간 그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길로 나가고,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딱 두 갈래 길. 예, 딴 길 없습니다. 이 심판은요, 이 첫째 온 당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가르는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을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정해놓은 선포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기분 나빠합니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거야. 내 별말 안 하겠다마는,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 기분 나쁘, 큰 소리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저라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왜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좌우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너무나 명확한 법칙이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이죠, 죽음 직후에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 얘기해봤자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1차 심판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영생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또 하나의 또 심판이 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가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쿵쿵쿵쿵 쾅쾅쾅쾅쾅쾅은 타자기로 글씨 쳐놓은 것보다 더 명확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두다다다다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그다음 반드시,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두 번째 심판 또 나와요. 그러면 각각 자기 행한 각각 선악간에, 잘했든 못했든 착한 일 했든 나쁜 일 했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 육체 살아있을 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받으려 한다, 이게.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지만 그가 그걸로 영생을 얻어 구원의 길을 가지만 그 가는 우리 그 길 안에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이 다 정해져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상급을 받나니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팩트입니다. 팩트. 쉽게 말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 이 몸을 입고 살던 신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몸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죠. 이 몸요, 그냥 갖고 사는 그냥 보디빌딩하고 안 그러면 몸 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몸이 주어진 이유는 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두 번째 심판 때에서 상급을 받는, 바로 상급의 은혜를 위해서 이 몸이 지금도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처럼 차카닥 택시기 메타 올라가듯이 차칵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아름다운 일 때문에 계속 이 내신 성적이 메타기가 차카닥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끊임없이 남의 애미고 그냥 악행을 저지르고 해가지고 매일 그게
갖고 있는 그 기본 점수 마저도 다 까먹고 저거닥 밑으로 완전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누구 좀 도와줄 거 없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우리의 생각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상급이 쌓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배만 위하고 그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웃의 가슴 못을 받고 교만하고 아집하고 뭐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선악간에 다 보응하시리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악간에 다 보응하시겠다. 아이고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선행을 한 사람은 보답을 해주시고 악행을 지은 사람은 응징하시고 그러니까 보응이 보험. 예. 혹시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거 많죠.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참아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고 이를 악물고 진짜 손톱에 이 손바닥에 그냥 못이 베기도록 손을 꽉 잡고 이를 악물고 불불불 참았던 그 억울한 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갚아주신대요. 다 갚아주신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생명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도 이 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착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옳게 못 쓰고 까먹는 일에 쓰고 있다면요,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어디? 영생으로, 천국으로. 근데 그 영생의 나라 천국에도 오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뭔가 각각 뭐 다르다는, 처우가 다르다. 큰 상급 받은 자, 작은 상급 받은 자 있겠죠. 이 상급은요.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헌신했던 사람과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고백하고 죽은 자의 그 상급 차이가 똑같다? 아닐 겁니다. 그건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르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 똑같은 생편이라면 상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한 방에 쫙 그냥 끝내버리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이웃 위해서 살고 착한 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많죠. 가족들. 어찌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레벨만큼 이미 다 선행을 쌓았고 합격증을 받으니까 더 이상 훈련받을 거 없다. 이제 험한 세상 그만두고 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오너라. 우리보다 일찍 제대해버린, 성적을 다 채워서 더 이상 이제 학점을 다 따가지고 더 이상 학점 딸 게 없는 그분들이 간 그 나라. 그거 생각하면 떠나보낸 것도 어쩌면 은혜예요. 슬프죠. 인간이기 때문에 서럽죠. 늘 만졌던 그가 없어. 얼마나 외로워요. 늘 있었던 공간에 안 계셔.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신 성적을 필요한 기준치를 쌓아가고 있는 도중이고, 먼저 가신 그분은 이미 다 이루어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신다면 그나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졌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 그거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답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입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바탕 이 위에서 또
더 멋지고 더 풍성한 선한 행위를 계속 쌓아져가는 육체의 삶이 또 이루어지는 두 번째,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아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이런 책망을 받았어야 쓰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날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내게 준 육체의 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서 왜 주어졌을까, 왜 하루 더 살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찌하든 주 안에서 생명 얻은 구원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더 착하고 더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만이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너무나 놀라운 법칙 안에서 멋진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우리가 첫째 심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영생으로 이미 얻었지만은 다시 한번 얻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악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상급을 얻는 그 심판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이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주를 향한 이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으로 다가가는 우리 복된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